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과 사랑에 빠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타 종교와 이 기독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의 경험 또 사람의 사유를 통해서 종교가 생겨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인간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종교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의 시작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사유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만 계시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인간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인간의 욕망,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사색과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세상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오늘 우리의 호흡과 삶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뜻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적으로 사색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계시, 의존적, 사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계시를 주셨고, 이 성경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열심히 주일 예배 출석하고, 뭐든지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거기 안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배제한 채로 내가 아직 열심히 부족하고 지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막연하게 소위 종교심, 신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다 걸려있다. 모든 율법은, 모든 강령이다 이게. 그래서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이것을 깊이 깨달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God is love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또 다른 종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으니까 또 다른 뭐 종교를 하나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뭐냐면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주셨을까? 방대한 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두껍잖아요. 이 방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요점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책으로 주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 댁에, 할아버지 댁에 광탄에 자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그때 이제 총각 때 제가 누나랑 그 옆에 할머니네 문갑방이라고 하는 데 넘어가면 작은 아버지 이렇게 장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작은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작은 아버지 그 책도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안에 되게 몰래 우리가 저지르는 막 도둑 같은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32살 우리 작은 아버지 노총각이셨는데 가서 딱 보면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편지 봉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죠, 지금 말하면. 근데 그 편지 봉투에 보면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한 장이 아니야. 되게 두꺼워. 편지 하나에. 거기에 보면 뭐 낙엽이 떨어집니다 하면서 낙엽도 막 들어가 있고 뭐 있고. 근데 기억이 나. 그래서 막 제가 그 글씨를 막 읽을 때 막 킥킥대면서 뭐 되게 잘 이해 못하는 막 문학적인 표현이죠, 막. 근데 그 편지에 깨알같이 글씨와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림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 하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다. 계시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껍게 너에게 나의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러브레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 뭐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사랑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왜냐면 그게 그 애한테 유해하니까.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너 그거 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해로우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고 해요. 사랑장에. 내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 모든 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더라. 그게 여러분에게 이 관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누려야 되는 거죠. 사랑이니까. 내가 이 연애 편지 10장이나 줬네, 이 10장 다 읽으면 선물로 뭘 줄까 그 사람이? 이게 아니죠. 그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내가 큐티 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사랑합시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말씀 사랑 이전에,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전에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다들 연애 한번 해보셨죠? 네. 네, 우리 주한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몰래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냥 러브레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말씀을 많이 읽어서 통독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게 누림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자,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여기 시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딱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복.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뭘까요? 형통이에요. 이 복과 형통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단어죠. 복받기 원하시죠?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길 원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복을 얘기할 때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복은 장수더라. 복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부를 많이 얻는 게 복이더라.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것은 편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지 아닌지를 우린 뭘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번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진정한 번영은 뭘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를 뽑아다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동상이몽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같이 나누는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복을 정의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해요. 어떤 설교를 했는데 늘 매일마다 우시는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매 설교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어디 은혜를 받았습니까? 했는데 목사님이 말했던 설교의 내용과 정반대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럴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안에서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복이라는 것이 나중에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원래 내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뭘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에는 내용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좋은 소식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뭔데? 사실 복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얘기예요. 좋은 소식이라면 어떤 좋은 소식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복이 왜 복이 되는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나는 복음을 붙들 거야. 나는 복음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나는 좋은 소식을 붙들 거야. 나는 좋은 소식을 믿을 거야. 근데 뭐가 좋은 소식인데?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형통화되는데 그럼 복과 형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정의하는 형통은 뭐냐? 자, 먼저 우리가 형통과 복을 이해하려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에 가장 많은 인물, 가장 많은 지면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끝까지 나와요. 끝날 때까지. 10장이 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17년이에요. 근데 거기에 형통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 세상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경험과 꿈꾸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통했다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여전히 모함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했다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요셉에게 설명된 형통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좀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 우리가 믿음 좋으면 복받아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명예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대박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톱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이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정든 곳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만들면서 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고지론과 번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잘 산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11제자 12명 중에 사도 요한 빼놓고 11명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 제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수를 잘 따르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뭐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일까?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은 대조법을 써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악인의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의 길을 설명하면서 대조법을 쓰는 거예요. 의인이 이러면 의인은 여기에 서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고 악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절 6절을 볼게요. 1장 6절. 시편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맞아요. 시작.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치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의 길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 중요하죠. 아,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와, 저 사람 대단해. 세상이 말하는 인정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할 때 인정,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본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인정,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이 자본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부자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정말 부자래 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인정 안에 기독교 안에도 그 인정을 똑같이 동등하게 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누가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장서가 나는 내가 볼 때 너의 인생을 마무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인은 반대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와, 좋은 곳에 다녔고 좋은 것을 이뤘고 업적을 이뤘어. 세상을 볼 때 성공도 했어 세상에.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막 인정받고 살았는데 마지막 판에 섰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평가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좋은 삶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우리가 제도권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검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태평성대를 역사상 가장 많이 이룩한 사람 누구예요?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시작하면서 5번의 헛됨을 얘기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삶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인정받아야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악인이 시편 1편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공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면에서 나쁜 사람들이 잘 되죠.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악인은 죽을 때도 힘있게 죽습니다. 제가 3.1절에 그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거 보니까 독립투사들은 3대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친일파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지금도 막대한 부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공평한가요? 분통이 터지죠. 화병 나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계시록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죽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려라. 그때가 곧 온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뒤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이 땅에서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신실하게 산다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부를 얻을 수 있고 가난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분법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이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지 두 번째를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을 얘기하는데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인데 그 의인의 길은 악한 자들과 방식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쫓아가지 않는 삶.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나는 오늘
악한 일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 극기훈련 해야지.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극기훈련이나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의 자리와 길에 꾀에 넘어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악한 자들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의 비밀은 선한 일에 어떤 훈련을 받고 학습하고 극기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식이에요.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비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분의 기도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오늘날처럼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가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배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건 유혹이에요. 세상의 가치의 유혹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살림이 나아졌어? 세상이 얘기를 해요.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병 안 걸렸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밌어? 야, 그렇게 너 거를 나누고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 우리처럼 살아.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핍박하지 않아요. 더 나은 길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이 너무나 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이 이제 미디어가 열리고 이제 전 세계가 같이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모든 성인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이 유혹이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유혹보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유혹이 더 커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 저기 잠옷실에 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의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불국사 옆에 절을 짓고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는 불국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 11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기냐?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사냐?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과 결심은 100% 무너져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이거는 24시간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24시간 암송하란 말도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말씀 많이 통독했다, 말씀 많이 암송했다, 내가 큐티 빠지지 않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여기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은 입에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머금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성경은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젊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이 있다. 너 어리다. 근데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나이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살에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참된 권위가 뭔지 아냐 너?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디모데야,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뭐였든지 결국 말씀이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날 건데, 진짜 권위를 가진다는 게 뭐냐면, 너를 누가 만나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너가 그 말씀으로 네 삶을 형성해라. 왜?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준비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너를 온전히 규정하게 하고, 말씀이 온전히 너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너의 판단을 지배하는 때까지 말씀을 입에 머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큐티도 필요하고 주일 말씀 암송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주 간단한 일부터 중대한 일 이르기까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세나, 이게 대세야, 세상이 말하는 유행이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흐름이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대소사를 결정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시지? 이거는 어떤 느낌이나 경험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말씀이다. 말씀의 원리를 쫓아라.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잘 안 일어나죠. 여보, 옆집에 누가 저렇대, 저 사람들 저렇대. 그럼 우리는 거기에 판단에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저 열차에 타야 돼. 대세가 중요하죠. 신호등이 뭐 빨간불이라도 건너면 되지. 뭐 늦어 죽겠는데. 이런 거 그냥 어겨도 돼. 거기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요. 악인의 길에 서요. 악인의 자리에 앉죠. 전문 용어로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인지적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 뭐냐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화가 대박이 나냐 할 때 헐리우드 평가하는 사람이, 영화 평가하는 사람이 뭐냐면, 좋은 영화는 망합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말초적인 영화들이 흥행합니다. 문학평론가도 얘기해요. 좋은 책은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왜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올려줘도 왜 그걸 안 들을까요? 쇼츠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요즘 주식이 대세죠. 주식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한두 시간 봐도 도파민이 막 작동이 되고 여기에 다 하는데 왜 말씀을 읽는 걸 싫어할까요?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에요. 방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 단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은 뭐죠?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묵상에 걸쳐서 그것이 내 마음의 착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할 때 말초적인 것들이 나를 작동하게 만들어요. 본능대로. 화나지, 화내. 너만 뒤로 뒤처지는 것 같지? 그러면 경쟁해야지.
그리고 너한테 피해 주는 거 있으면 갚아줘야지.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책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죠? 나 오늘 주일 안 빠졌어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왜 주일에 오셨어요? 이 결정 왜 하셨어요? 아, 주일에 습관이 됐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볼 때 역시 습관이 됐어, 주일 예배가.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결정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뭘 중심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 말씀 나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자는 것, 이거 여러분의 그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저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사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세요? 할 때 영접이라는 것은 물건 하나를 들여놓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관계 용어예요. 인격적 관계. 뭔 말이냐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예요. 영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람을 초대하고 내 삶에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자로 들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친밀적인 관계죠.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부부가 이혼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사라져요. 대화가 끊어지는 게 부부 사이에 가장 위험합니다. 왜 대화를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토저가 말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내게 말할 시간을 드린다. 여보, 얘기 좀 해. 미안해, 나 바빠.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만사 제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듣는 거예요. 경험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색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떤 원리를 너에게 주고 싶은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펴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헛되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성경을 봤는지, 몇 장 읽었는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다. 사랑장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원한다. 그게 기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묵상이란 것,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과 내 환경과 내 성품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저께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물을 머금고 뛰면 좋다는 거에서 한 3km까지 입을 머금고 뛰었는데 덜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물 하나를 머금고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뛰는 모든 것의 작은 부분인데 그게 저한테 많은 부분에 유익을 끼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과 내 성품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아침에 들었던 큐티 말씀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씀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 집에 가서 가사를 계속하는 일, 아이를 대하는 것,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장부를 쓰고 세금을 보고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악인의 꾀인가요? 악인의 길인가요? 악인의 자리인가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작은 일을 충성되지 못하면 절대 큰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둠과 빛의 대조예요. 어둠과 빛.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세상의 참빛이다. 태초에 말씀이시고 말씀이 계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참빛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어둠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빛이에요. 이 교회당에 불을 다 꺼봐요. 그럼 여러분 깜깜하죠? 왜 이렇게 깜깜하지? 이 말은 뭐예요? 깜깜하지 하면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되죠. 불을 켜면 돼요. 너무 어두운데? 하고 어두움을 빗자루 쓸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빛을 비춰야 돼요. 제가 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혹에서 지킬까, 깨끗하게 할까? 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싸워도 못 이겨요. 죄악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제 좋은 음식 있잖아요. 좋은 음식은 어떻죠? 맛이 없어요. 잘 몰라요? 다 맛이 있는 걸 드시죠. 근데 그러니까 맛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음식 잘 안 먹어요. 말초적이지 않거든요. 불량식품을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불량식품은 자기들이 원하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량식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음식을 먹기 힘들어요. 거기에 물들어지면. 하루아침에 불량식품에 혀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먹다 보면 불량식품으로 내 삶이 가득하게 돼요. 음식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대충 비슷한데 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더 힘이 세서 예수님 덕분에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달라요. 왜요? 오히려 세상이 어둡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시편 준비 시작. 네, 빛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고 진짜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내 얼굴에 껌댕이처럼 새까맣게 묻어 있는데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정죄와 비판과 폭력이 난무해요. 나는 깨끗한데 제가 날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빛 앞에 서면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어 있다는 걸 알아요.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종교로 포장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추레한 모습을 보고 겸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시다. 준비, 시작.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믿으세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다가 아니에요. 빨리 읽고 끝내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가 말하는 말초신경 자극하고 그리고 쇼츠가 보여주는 자극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숙제처럼 빨리 끝내야 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빨리 큐티하고 빨리 내가 통독해야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세요. 말씀이에요. 내 의도가 어떨까? 내가 남편을 왜 이렇게 대할까?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그럴까? 그 의도를 우리는 몰라요, 잘.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 그래 사랑하라는구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묵상하지 않으면 사랑을 억지로 해야 돼요. 쓴뿌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지를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 의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교감으로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면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일방통행이 되면 스토킹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속성상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장석이를, 효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6권에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기다리세요. 다 읽을 때까지. 제가 이제 월드컵이라서 월드컵 선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월드컵 이제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가 이제 한혜진이라는 탤런트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한혜진이 이제 기성용이랑 이제 결혼하게 된 계기와 또 이제 비와 김태희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썩.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근데 그냥 그렇게 동생으로 또 그냥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로 여겼던 사람이 줬던 선물을 우연히 책이죠. 펼쳐봤는데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많이 써놨더래. 근데 그게 감동이 되고 웃음이 나오게 하더래.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자기의 마음에 그 두터운 벽을 뚫고 들어와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큼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말씀을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버거운 사람이 있으세요? 사랑은 우리를 버겁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연애할 때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는 연애 편지셨고 우리는 여기 수학이 아시죠? 이렇게 비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여기 좀 식히고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아내랑 자기 때까지 통화하고 여기 뜨거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노동이고 고된 나한테 힘든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았어요. 자? 소리가 안 들려. 통화하다가 자? 그럼 나도 잘게. 그리고 잠을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분과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하는 일이 몇 시간 말씀 읽고 몇 시간 기도하고 아침 큐티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너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만 인용하고 마칠게요. 성경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시작. 자본주의 시대 때 1000만 금은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누리는지 알겠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개역 한글에 보면 주의 기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아침에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있는데 또 말씀을 읽고 싶어서 또 말씀을 보고 싶어서 주님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싶어서 제가 건강을 제 마음을 잘 못 돌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통 제 머리와 생각에 주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입에서 맨날 나와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조심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음악을 들어도 내가 잘 들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회심의 정을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요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아예 안 들어,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든 찬양을 듣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가요를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듣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을 듣는 게 더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먼저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저는 사실 그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남의 축복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멈춰주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만남은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거든요.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교회를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도 셀그룹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모든 얘기들은 그냥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거라. 그럼 네 주변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제 이제 우리가 더 라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청소년들 이제 서울시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500개 넘은 학교에 고등학교 애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서울시청에서 오랜만에 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한 11시 한쯤 넘어서 이제 거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 한 분하고 목사님하고 미리 만났어요. 남자 셋이서. 우리 딱 정했어요. 우리 딱 1시간 반만 이야기하고 헤어집시다. 빨리 가야 돼서. 그런데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이 얼마 전에 보험사 하시는 분이 찾아왔대요. 자기한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고 물어보길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 돌아가서 다시 연락이 왔대요.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얘기를 4시간 동안 한 거야. 근데 헤어질 때도 뭐 하냐면 이따가 내가 대기실 가서 또 우리 얘기해요. 그럼 헤어졌어요. 물론 보진 못했죠. 근데 만나니까 이 셋이 만난 거는 작년 5월이 마지막 모임이었던 거예요. 셋이. 근데 이제 응원차 왔다가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났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제 만난 것 같다고 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각자의 삶 속에. 근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죄와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혹을 부정하는 힘으로 싸울 수 없죠. 그것은 저요. 더 위대한 갈망과 힘이 필요해요. 죄의 달콤함보다 더 위대한 갈망과 힘, 더 좋은 맛.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학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랑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회복을 위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멋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제 멘토가, 저도 멘토가 있는데요. 선교사님이에요. 52년생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고려대 건축학과를 나오셨어요. 제가 뭐 스펙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내분은 이하여대 국문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나서 자기가 현대 임원 부장까지 갔는데
어느 날 그 신우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직도 성경으로 자기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소수의 민족들이 많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야 된다 했는데 이 40살 다 된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분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이분이 1979년도에 텍사스에 언어학 석사를 따러 간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후반이에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오시라고 우리 교회로. 왜냐면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탐내고 하는 일은 우리의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부르심은 거기는 이분이 말했대요. 그 초대형 교회에 다니면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길 아니냐. 그런데 그 민족에게 가는 거는 나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 사역을 30몇 년 동안 너무 훌륭하게 국제 리더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실 수 있었어요? 대단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선교에 헌신한 적이 없대. 나는 그 민족에게 헌신한 적이 없대. 나는 주의 말씀에 헌신했대요. 주의 말씀에 헌신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이제 WOG라는 단체를 시작했는데 맨날 돈에 시달려요. 컨퍼런스 한 번 하면 1,0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그 언제예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다가도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한 영혼 살리는 거 중요한데 젊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계속했는데요. 근데 밤만 되면 고민이 돼요. 누우면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후배들도 그냥 안 하겠다. 근데 너무 이타적인 상 같고 내가 뭐 한 영혼에 대한 무슨 가치. 그런데 항상 제 침대 그 우성 아파트 그 조그만 싱글 침대 위에 그 턱도 이렇게 폭도 넓지 않은 거기에 지금은 많이 안 있지만 각권 성경이 있어요. 뭐 시편, 잠언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사도행전하고 잠언이 저희 위에 늘 있었어요. 그럼 머리가 복잡할 때 사도행전을 탁 펴서 읽으면 다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자기 거 아끼지 않고 드렸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특별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 말씀이 저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너 미련하다, 지혜 없다, 너 그거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에 네가 날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내 것을 고집하는 세상 가운데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 돌봄과 섬김, 내 거를 내어주는 것, 극기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교회입니다. 주일이 길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 성장하려면 20분으로 설교 줄여야 된대. 20분 동안 뭔 얘기를 해? 30분 동안 뭔 얘기를 해? 전 청년부 6년 반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청년부가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예배 3시간 반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 2시간씩 했어요. 여기 하영이 상욱이도 있고 우리 미란 반석이도 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오는 이 친구들한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교역자들 우리 항상 분기별로 할 때 회의할 때마다 이거 하냐 마냐를 맨날 나옵니다. 근데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사실 녹화하고 몇 번째 촬영하고. 제가 진짜 이번 주 금요일날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말씀 읽다가 8번 틀린 거야. 나중에 돌아가는데 화가 나더라고. 저 자신한테 글씨를 이렇게 많이 틀리나 읽다가. 근데 그렇게 왜 할까요? 통독반 왜 할까요? 그냥 개인으로 성경 읽으라면 되지.
그 사랑의 초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않으면 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헛됨밖에 없는 거. 예수 믿어도 헛된데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더 깊은 삶이에요. 더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상반기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로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우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악인의 길을 가르쳐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오만한 길에 서게 만들어요. 오늘 그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이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곡조 있는 우리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어디에 있죠? 내 경험에 있지 않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어저께 서울시청에서 더 라이트 축제가 있어. 더 라이트 이제 기독교 학생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10,000명 왔대요. 10,000명 정도 왔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홍정수 박모세 목사님인데 제가 두 분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불러서 이제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서울시청이 허가를 잘 안 내줄 텐데 어떻게 내줬어요? 했더니 수십 번을 넣었대요. 문서를 만들어서. 왜냐면 청소년들 한번 모여서 기독교 문화 축제를 한번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무대 설치하고 했더니 적자래. 근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계산하면 못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 휴일을 반납하고 청소년들 상담하는데 여기저기 상담하는 사람들 울어. 애들 자살을 생각하는 애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애들. 그 일이 가치가 없나요? 그 두 목사님 오늘도 주일 섬기겠죠? 그렇게 어제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아이자 제이어스 이 두 개 찬양팀은 어제 새벽 6시 반에 나왔대요. 금요철야 섬기고 아침 6시 반에 무대 설치하고. 그리고 어제 몇 시까지 있었냐 했더니 집에 가니까 10시, 11시 또 일부터 섬기겠죠. 거기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대세를 따라라. 이렇게 사는 거 미련한 인생이다. 근데 그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미련하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있어요. 현표, 병준이 형 같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오장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련하게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됐어요. 그리고 미련하게 그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평신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마음이 흔들리고 뒤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대세를 따르고 싶고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올라오죠. 그때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을 피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제자가 어떠한 삶으로 문화를 크로스 컬처하고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에 헌신됨이 있었어요. 말씀을 잡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제 안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러브레터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제가 사로잡히고 내 인품과 인격이 내 삶이 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주 동안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상반기 끝나는 시간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반기 그냥 그렇게 대세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미랄이 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물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붙들고 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음 가운데 인스턴트가 난무하는 말투신경을 자극하는 그 말투 속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밋밋해 보이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진짜 진리가 있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한 주간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금은 천보다 주의 말씀을 얻는 것이 더 복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의인은 승리한다. 하나님, 잠시 잠깐의 이 짧은 인생, 우리 안에 그 젊음의 시즌이 가고 또 우리 중년과 장년 또 그 노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시즌에 뭐가 안 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로잡혀 크고 작은 대소사의 결정과 선택을 주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썩어지면 썩어지는 대로, 드리면 드려지는 대로 주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사랑에 빠져 사랑의 말씀에 깊이 자신의 삶을 머금고 내어주며 그 사랑으로 물들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